오늘은 바쁜 날이죠. 재직회도 있고 그래서 예배를 빨리 끝내야 되는데 빨리 끝날 것 같지 않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나누다 보면 제 중간에 잘 커트가 안 되더라고요. 시계 보지 마시고 뒤돌아보지 마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시죠? 예. 오늘날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그렇지 않아도 세상이 많이 무슨 미디어라든지 뭐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굉장히 민감해져 있었는데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아주 그냥 완전히 영상 시대가 돼버렸다. 미디어 시대가 돼버렸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는 성도들도 교인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고 미디어로 영상으로 예배드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 연령층이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같은 우리 그 기성세대들은 별로 그렇지 아니한데 장년부들은 그렇지 않은데 대체적으로 청년부 이하로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예배 영상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영상에 올라오는 많은 설교나 예배가 인기 있는 영상일수록 인기 있는 그런 매체일수록 이단 사입인 경우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저도 영상 보거든요. 뭐 유튜브라든지 뭐 페이스북 같은데 이런 여러 가지 뭐 영상이 뜨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제가 볼 때 조회수가 높은 영상일수록 이단적이거나 사이비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이단 사이비는 아닐지라도 건전하지 못한 내용인 신앙의 이름으로 영상이 올라와 있지만 건전하지 못한 내용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건전하지 않아야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건전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런지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하던 끝에 오늘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이단 사이비는 거짓 선지자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시대로 가보자고요.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보면요, 아예 그냥 눈에 띄게 이단이다, 눈에 띄게 사입이다 이러면 오히려 헷갈리지 않고 좋은데 통일교 얼마나 좋습니까? 확실히 이단이잖아요. 여호와의 증인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좋다는 게 아니고요. 또 여기만 편집해 갖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확실히 이단이고 확실히 사입이 이러면은 분별하기가 쉬우니까 너무 좋단 말이에요. 끌려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문제는 뭐냐? 이단이 아니고 사이비가 아닌 정통, 소위 말하는 정통 교단에 속해 있는 그런 교회들, 그런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나 뭐 전우사님들, 뭐 선교사님이라 불리우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분들 가운데도 얘기를 들어보면 비성경적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복음의 내용과 다른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는 거예요. 견해 차이로 넘어갈 수 있는 내용도 있어요. 이것은 뭐 목사님들마다 생각이 다른 그런 내용들도 있지요. 그러나 본질을 건드려 버리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영상이 인기가 많더라고요. 이상하게도 뭔가 이렇게 조회수가 높으면 많이 뜨잖아요. 그래서 들어보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대조하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여러분 스스로 구분할 수 있는 내용들을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이 시대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거짓되게 왜곡되게 전하는 자들을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지를 여러분들과 세 가지로 나누려고 해요. 첫째, 참 선지자는 회개를 먼저 말하고요. 거짓 선지자는 축복을 먼저 말합니다. 이건 거의 틀림없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제일 먼저 전하신 말씀의 내용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예요.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제일 먼저 뭘 해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게 하는 전제 조건이자 축복의 통로예요. 회개 없이 구원이 오지 않아요. 회개 없이 복음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회개 없이 축복을 얘기하고 회개 없이 평화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죄악과 사망의 통로로 가는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자고요. 여러분 좀 길어서 내용 파악이 어려우셨을 건데 잘 들으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힘을 합쳐서 아람의 왕 베나닷과 싸우려고 합니다. 전쟁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래도 명색이 이스라엘이고 유다인데 여호와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물어보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 우리가 싸우러 가도 되는지, 싸우러 가면 이길 수 있는지를 물어보자고 해서 선지자들을 불러 모으는데 400명을 부릅니다. 400명을 불러요. 여러분, 왕들이 초청한 선지자라면 이스라엘과 유대에서 어떤 선지자들이 왔겠어요? 최고로 인정받는 400명이 뽑혀서 왔겠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무슨 뭐 한기총이나 이 정도는 돼야, 무슨 뭐 총회장을 지내고 막 이런 정도는 된 사람들만 불려갔겠지요. 오늘날로 치면. 그런데 그들에게 묻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400명이 모두 말하기를 싸우면 이깁니다. 이거예요. 그렇죠? 네, 11절 볼게요. 11절 12절 시작.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그렇죠?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라는 제사장은 철로, 그죠? 쇠붙이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람 군대를 무찌른다고 합니다.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그죠? 이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400명 제사장들 중에서 선지자들 중에서도 어떤 거예요? 대빵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여기 찍히고 있는데, 그렇죠? 우두머리, 아무튼, 그렇죠? 그냥 최고 권위가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위기가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 왕 그리고 신하들이 있고요.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 오늘날로 치면 400명이나 되는 나라의 대표가 되는 목사님들이 다 왔어요. 그 중에서 가장 대빵이 되는 목사님이 철로 뿔들을 들어다가 여러분 손을 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이 뿔로 물리친다고 하셨습니다. 가서 승리를 얻으라고 했습니다. 그럼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시겠어요? 다 같이 손을 들고 아멘 막 이런 분위기 아니었겠어요? 난리 난 거죠. 지금 너무 평범하게 쓰여서 그런데 막 부흥회도 그런 부흥회가 없어. 막 그렇죠? 불 받아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 불 받았어요. 막 그 400명 다 불 받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 미가야라는 선지자만 다른 말을 합니다. 조금 긴데요. 19절부터 23절까지 저와 함께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에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한 사람 미가야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데
왕이시여 지금 400명의 선지자 다 가짜입니다.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늘에서 하늘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재하는 회의가 열렸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죄인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이 아합 왕을 어떻게 꾀어서 죽게 할까? 아이디어를 내봐라고 하니까 한 영이 말하기를 악한 영이 말하는 거죠. 악한 영이 말하기를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어떻게 꾀겠느냐?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 쉽게 말하면 오늘날 치면 400명의 목사의 입에 거짓말을 넣겠습니다. 듣기 좋은 말을 해서 속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터에 나가 아합 왕을 죽게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이 회의를 여시고 그렇게 결정이 된 것을 미가야에게만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왜? 미가야만 진실된 선지자니까요. 미가야만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400명이나 선지자가 대표적인 선지자 400명이 모였는데 400명이 다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유다가 이깁니다. 아람이 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저들은 안 믿지 않습니까? 나가서 싸우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통해서 악한 왕 아합을 죽이려고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참 선지자는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회개를 말해서 인기가 없었어요. 이사야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동안 맨 몸뚱아리로 벌거벗은 몸으로 예언을 해야 했고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맞고 갇히고,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 전하며 회개를 전해야 되는데 그냥 전하면 약할까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부인을 죽여서, 선지자의 아내를 죽여서 그 시신, 죽은 아내의 시신을 끌고 돌아다니면서 예언을 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렇게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인기가 있겠어요? 백성들이 죽이고 싶죠. 이 목사는 맨날 우리에게 좋은 것은 말씀 전하지 아니하고, 이 목사는 맨날 설교할 때 특히 좋은 말은 하지 아니하고 맨날 십자가 짊어지라 그러면 죽으라 그러고 막 죽으면 죽으리라 막 맨날 애쓰도 막 이런다 말. 그러나 여러분, 참 선지자는 회개를 먼저 말하고요. 거짓 선지자는 듣기 좋은 말로 축복을 전하고 평화를 전하고 화해를 전한다는 거예요. 어디가 진짜냐?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상 보실 때 보시죠. 보시지 말라 그래도 보실 거 아니에요. 보실 때 그렇게 분별을 하세요. 이 사람,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막 마음에 찔려. 맨날 난 혼나는 것 같아. 막 맨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무릎 꿇어야 될 것 같아. 진짜의 가능성이 높고요. 이분 말씀을 들으면 막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뭐 희망이 넘치, 막 소망이 넘쳐, 막 당장 내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억만금을 가져다 주시고 내 인생이 막 꽃피우고 막 기업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되고 난리가 날 것 같아. 이분이 하라는 대로만 시키는 대로 하면 될 것 같아. 가짜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꿰는 거예요. 400대 1이에요. 이스라엘 시대, 구약 시대, 아합 왕 시대 400대 1. 진짜는, 진짜로 하나님 마음을 전하는 자는 한 명이고 가짜를 전하는 대표적인 목사들이 400명이나 되었다는 것. 그들이 이단 사이비가 아니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말하고 거짓 선지자는 인간의 소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참 선지자도 예언을 말하죠. 거짓 선지자도 예언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언의 내용과 방향이 달라요. 거짓 선지자는 예언을 하고 하면서 무엇을 예언하냐면 주로 개인적인 걸 예언합니다. 앞으로 일주일 뒤에 뭐 내년에 뭐 앞으로 당신의 미래에 당신의 삶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할 겁니다. 마치 뭐같이 예언을 해요? 점쟁이나 무당에게 미래를 점쳐주고 축복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예언을 해요. 이게 목사님께 예언을 받는 건지 점집에 가서 점을 치는 건지 잘 모를 정도의 내용으로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요.
그래야 뭐가 들어와요? 복채가 들어오시. 그래야지 좋아하고 뭔가를 갖다 바친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무슨 부흥회다 아니면 무슨 집회다 그런 데 가가지고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여러분 저는 예언을 무시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사적으로 예언을 주시기도 한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100%는 가짜예요. 100명이 있는데 100명을 다 예언해줘. 1000명이 있는데 1000명 다 해줘. 10,000명인데 10,000명 다 해줘.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어떤 집회에 가보면 성도가 100명이면 100명 예언 다 해주고요. 1000명이면 1000명 예언 다 해주고요. 10,000명이면 10,000명 다 해주는데 그 중에 회개하라는 예언을 듣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1%도 안 될걸요. 다 뭐예요? 오른쪽으로 가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왼쪽으로 가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왼쪽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다 복 받는 내용이에요. 그게 진짜겠냐고요. 그게 진짜라고 믿으신다면 여러분 성경을 안 읽으신 거고 분별하지 못하시는 거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가운데 진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연연하실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될 미래의 내용이 있으면요 예언기도 받지 않아도 알려주세요. 주님이 급하시면 주님이 알아서 알려주세요. 내가 예언기도를 안 받아가지고 내 미래를 몰라가지고 내가 계속 실패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하는 건 사단이 하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 안에 바르게 세워져 있고 하나님과 제대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내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아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알려주신다라고 믿는 거예요. 내가 몰라도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겠구나.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역사하시겠지. 알려주시지 않고 따라가게 하겠죠.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걸 믿는 게. 여러분 12명의 사도 가운데 자기가 어떻게 죽을지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의 미래를 아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10,000명이면 10,000명 미래를 다 알아요. 그 순간에 다 알아요. 그 순간에 손만 대면 다 알아요. 진짜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신앙의 상식으로 세상 상식 말고 신앙의 상식으로 신앙의 양심으로 생각해보세요. 사람을 꼬드기기에는 사람을 꿰기에는 그것만큼 좋은 게 없지만 진짜는 아니다. 혹시라도 진짜로 미래를 맞춘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성령을 받아서 미래를 맞추는 게 아니라 악령을 받아서 맞출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렇게 꼬이는 거예요. 그렇게 이단 사입이 많은 교주들이요 그런 식으로 성공해서 많은 성도들을 불러.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왜 이단에 저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는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끌려갈까? 왜 그래요? 이적이 일어나거든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언에서 맞춥니다. 그러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악한 영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이 땅에서 100년도 못 사는 이 땅에서의 삶에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저버리지 마시라는 거죠. 영원한 천국. 더더군다나 예언해주고 돈을 받았다.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언해주고 돈을 받았다. 뭐 작정을 시켰다. 이건 거의 틀림이 없어요. 이건 거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저도 그러겠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못하죠. 왜? 믿으니까. 믿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언은요 한 개인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떤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어떤 경우가 많아요? 나라와 민족에 대하여 예언하시고요 이 시대에 대해서 예언하시고요 무리에 대해서 예언하시지
A는 어떻고 B는 어떻고 C는 어떻고 D는 어떻고 이렇게 예언하는 건 성경 어디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거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래를 말씀하실 때는 이스라엘은 이렇게 해라, 유다는 이렇게 해라, 애굽은 이렇게 해라. 나라와 민족, 이 시대, 이 세대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 한 개인 콕 찍어가지고 김원미 전도사는 들어라 이런 경우가 없다니까. 꼭 성경에 없는 걸 그렇게 잘 믿어요. 이상하죠. 우리 하나님은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시지만 창조주시고 우주의 주인이신데 잡신처럼 만들지 마세요. 점칠 때 여러분 맞는 거는요, 그건 귀신의 장난인 거 아시죠? 악한 영의 장난인 거 아시죠? 하나님을 잡신처럼 취급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를 겨우 예언해주고 복채 받아 챙기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잡신이 아니고요, 창조 주님이시고 우주의 주인이세요. 역사의 주인이세요. 시시한 존재로 전락시키지 마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 미래 여러분 알고 싶어서 난리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참 선지자는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하고요, 거짓 선지자는 십자가를 말하지 않고 세속적인 성공을 이루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십자가를 얘기하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왔던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그게 아니었으니까. 십자가가 목적이 아니고 세상 성공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에게 와서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를 듣고 싶어 해요. 그런 거 많죠. 여러분 그런 영상이나 그런 내용들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기독교인이면서 성공하는 법, 신앙으로 돈 버는 법, 신앙으로 부자 되는 법, 이런 강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렇게 해봐라 부자 된다, 이렇게 해봐라 잘 살게 된다, 이렇게 해봐라 사업에 성공한다. 성경에서 찾는 사업 성공법, 성경에서 찾는 가게 이렇게 장사 성공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인기가 많아요. 왜? 성공하고 싶으니까. 근데 성경에서 찾는 자기 십자가를 바로 짊어지는 법, 이런 영상은 제가 잘 찾기도 어렵지만 혹시 있더라도 사람들이 아닐까, 안 봐요. 관심이 없어요.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아합의 시대에도 가짜 선지자는 무려 400명이나 되고 진짜 선지자는 참 선지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선지자는 미가야 한 사람이었던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엘리야 시대에 바알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 850명과 맞서 싸우는 갈멜산상의 하나님의 선지자는 엘리야 한 사람이었던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이 따라가는 게 진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하면 맞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사실 욕심과 죄에 사로잡혀 있어요.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어느 쪽이 진짜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오늘날 가짜 선지자들의 말씀에 혹하는 대상이 장년부보다 청년들이 더 많아요. 젊은이들이 더 많아요. 왜? 더 성공하고 싶은 열망이 크거든요. 여러분 벌써 연령층이 막 50 넘어 60, 70, 80이 되면요 성공하고 싶은 것보다는 뭐 하고 싶어요? 안정되게 살고 싶고 평안하게 살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주로 10대, 20대, 30대들이 성공하고 싶어, 대박치고 싶어, 부자 되고 싶어, 이런 열망들이 10대에서 30대가 제일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 사이비 집회 가보세요. 기복주의하는 그런 교회, 그런 집회, 그런 부흥회 가보세요. 어느 연령층이 많은가? 의외로요 청년들이 많아요. 예언기도 받으려고 가는 청년들이 훨씬 많아요.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요즘 젊은이들은 믿음에 관심이 없고 요즘 젊은이들은 신앙에 관심이 없고 요즘 젊은이들은 기독교에 관심이 없어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요즘 젊은이들
신앙으로 살아보고 싶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보고 싶고 그 믿음과 신앙으로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많은 젊은이들이 신천지에 가 있고요. 기복주의로 유명한 교회들에 다 가 있어요. 다 거기 가 있어요. 거기서 예언받고 축복받고 그리고 기대하죠. 하나님께서 내 수중에 돈을 주실 거야. 내 수중에 성공을 주실 거야. 십자가를 얘기하고 주님을 따라가라고 부자 청년에게 얘기했듯이 너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젊은이들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지 않아요. 인기가 없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 60이 넘어 70이 넘어 살다 보니 내가 꿨던 꿈이 허황된 것이었고 내가 믿었던 신앙의 모습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기복주의는 잘못된 것이었구나라고 깨닫고 원래 교회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돌아올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 교회에서 평생을 보내거나 그런 가짜에서 평생을 보내거나 아니면 거기서 실망하여 아예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허용을 하실까요? 왜 그렇게 거짓 선지자가 훨씬 많은데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그냥 다 거짓 선지자 없애버리고 참 선지자만 남겨놓으면 사람들이 미혹되고 유혹되는 길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 예전에 그런 생각 해봤거든요. 왜 안 하실까? 하나님 좀 쳐버리시지. 그러면 가짜가 더 많으니까 더 힘들잖아요. 우리가 분별하기가. 왜 그러세요? 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보여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알곡과 쭉정이가 나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세례 요한의 얘기죠.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교회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욕심입니다. 신앙 안에서 이 사람이 진짜 알곡 신자인지 쭉정이 신자인지 가려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가려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욕심이에요. 교만한 사람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질에 사로잡힌 사람, 돈에 사로잡힌 사람, 내가 남들보다 풍족하게 살고 싶은 욕심에 사로잡힌 거예요. 명예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있어요. 이 세상 것에 사로잡혀 욕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을 통해 내 욕심을 채우고 싶어요. 그게 쭉정이에요. 쭉정. 그게 쭉정이에요. 400대 1이라고요. 400대 1. 우리 교회는 400명이 안 되니 여기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으셨습니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진짜입니까? 오늘 예배 중에라도 우리 예수님 재림주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알곡이다라고 나는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신앙생활에 저를 비롯하여 여러분은 신앙생활할 때 세상 축복보다 회개가 먼저였습니까? 한번 예수 믿을 때 회개한 거 말고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으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축복을 기다리면서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알곡 신자라는 걸 드러내기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그런 기도가 있었습니까? 그런 마음 신앙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진짜로 정말로 알곡과 쭉정이가 나뉘어지는 그 순간에 저는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짊어지려고 애썼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려고 애썼습니다. 부자 청년은 떠나갔지만 부자 청년은 세상을 놓치지 못하고 부자 청년은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예수님 떠났지만 저는 힘들어도 십자가를 따라왔습니다. 저는 알곡이었습니다라고 쭉정이가 아니라 불에 타 영원한 형벌을 받는 쭉정이가 아니라 나는 진짜 알곡 신자였습니다라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몇 명이냐? 400대 1이라면 저를 비롯하여 여기 아무도 없을 수 있어요. 그 비율대로라면 저도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한 수준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젊은이들이 가짜 선지자들의 마구 넘어가고 있어요. 성공하고 싶은데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신의 힘을 빌려서라도 성공하고 싶은데 보니까 가장 축복을 잘 빌어주는 종교가 기독교란 말이에요. 기독교. 축복 기도해주고 예언 기도해주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 젊은이들이 다 이단 사이비로 기복주의로 다 가버렸어요. 다 가버렸어요. 누구 잘못이냐?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신앙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가르친 우리 잘못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신앙에서 성공하면 세상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믿습니까? 이건 좀 이상한 교회에서 많이 하는 내용 같은데 믿습니까? 여러분, 신앙에서 성공하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솔직하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신앙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성공해봤자 죽정이고 불에 탈 겁니다. 믿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거짓 선지자 400명이나 되는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의 귀에 더 달콤합니다. 참 선지자의 얘기는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철로 뿔들을 가지고 성공하리라 승리하리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의 얘기가 나에게는 더 멋지게 들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회개할 줄 모르고 주의 뜻을 따라갈 줄 모르고 십자가를 짊어지려 하지 않고 세상 욕심을 따라 내 소원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이랍시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본을